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그의 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를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은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랐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춥지 않습니까? 추우면 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저를 틀면 돼요. 하여튼 주님의 사랑에 불러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뜨거워져서 외부적으로는 물리적인 이 추위도 여러분들은 이기시고 넉넉히 참 강건한 그 육체와 강건한 그 영적인 그 시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그런 때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우리가 절대로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아주 공부도 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로서의 본분이 뭔가? 제일 우선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사명이 있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아주 때려치우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아주 구원받은 자에게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아주 모든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각인시켜 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과 함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23절에 그 후 그들이 그의 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청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주 강론하면서 아주 설득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로마에 와 있느냐? 왜 로마에 와 있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붙잡히가 된 거죠. 앞에 2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오게 된 것인가를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를 정죄하고 아주 결박해서 죽이려 가는데 죽일 건세가 없으니까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아주 총독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지만은 로마의 총독이 받을 때 사울을 아주 사형시킬 만한 그런 아무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풀어주러 가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방해하면서 아주 뭐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면서 아주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어가지고 로마 황제 아주 가이사 앞에 상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다가 상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계속 지금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상수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끌려온 거예요. 이끌려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느냐? 앞에 우리가 지금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그 중에서 아주 동족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아주 다 초청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자기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다 오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느냐? 바울이 믿는 예수를 무조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이분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아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아주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아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유대인들은 13살이 되게 되면요. 그 모세 율법 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외우는 거죠. 외워야만이 그 성인식에 참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모세 오경과 아주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을 풀어주면서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부터 아주 말라기까지
아주 모든 성경을 아주 구약, 그때 당시는 신약이 없고 어떻습니까? 구약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아주 풀어주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아주 뭐 잘 아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는 않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어떻게 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주 전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아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믿는 자는 뭐 일부 간혹 있었지만은 그냥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아주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아주 그런가 하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읽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우리의 그 내적인 영적 생명이 아주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이거야,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고,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확정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갖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거야. 예수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주 성경을 아주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깊어지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아주 선지서는 구약을 말하는데,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아주 잉태되어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가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아주 처녀로 오실 것까지도 이사야서 7장에서 이미 말씀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유월절 양이라는 것도 아주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해서 아주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응? 유월절 양의 실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증거했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제 유월절 양에 의해 가지고 아주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아주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월절 양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의 실상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좀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은 반석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이나 만나의 실체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생수를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먹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만나가 돼가지고 아주 생명의 떡으로, 아주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반석이나 아주 만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요 그냥 우리가 문자적인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상고해 보게 되면 더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초라는 것이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태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의 원형은 그 어디서 나오냐면 로시에서 나왔어요. 로시. 로시는 뭐냐면 아주 첫 열매 장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첫 열매 장자라는데 이 첫 열매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주 베레시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베레시트라는 그 원문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그 첫 1장 1절부터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3절 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곳곳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어가지고 창세기 1장 3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의 빛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태양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이런 형광등빛이라든가 이런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참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양과 해와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언제 만든 겁니까? 첫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에 만들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 만들었으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은 이런 피조물의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미 고린도서 이미 4장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면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대 절기를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7대 절기 이거는요 절기와 그 명절 그 실제는 그 명절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생애가 뭘 가르치느냐? 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나 명절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7대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실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가 바로 이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1장부터 보게 되면은 7대 제사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번제부터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부터 쭉 이렇게 해서 7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은 성막이 나오고 성막에 7가지 기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아주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그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성막을 통해서 아주 성막 기구를 통해서 아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그러니까 레위기뿐만 아니고 민수기뿐만 아니고 수기뿐만 아니고 신명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주 선지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히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아주 모세오경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했는 이거 외에도 도피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오경뿐만 아니고 선지서, 시편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주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선지서였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지서에는 그의 오심을 어디에 오실 것인가? 출생지가 어디다? 베들레헴에 온다는까지 나와 있죠.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주 다시 부활하시고 아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전부 다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지서인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해서 말합니까? 나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값이 은전 30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값이 매길 수 있느냐? 어떻게 감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값이 겨우 은전 30개라는 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아주 팔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값으로 은전 30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가랴서에 여호와의 값이 예수님의 값이 은전 30개로 정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아주 입성하는 왕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아주 문자적인 내용을 보나 실질적인 원문을 아주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나 또는 아주 그림자를 통해서 식상으로 이렇게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경에다가 아주 꿀을 발라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성경을 가까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익히고 아주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아주 가르치고 아주 성경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서로 간에 아주 그 의견이 분분하고争論하다가 자리를 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 23절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아주 사도 바울 같이 똑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때 성경에서 밝히 아주 확실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도 풀어서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수만 증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했다고요?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성경을 풀어서 쫙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증거하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를 즉시 받았죠. 즉시 받았다. 세례를 즉시 받았어요. 즉시 받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고서 완전히 됩니다.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됐다. 세례 받는과 동시에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임을 아주 알고 아주 믿음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받은 자들이고 자되고 이미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기 뭐 됩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직접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으로 이렇게 갔다가 삼층전까지 갔다가 왔다는 것을 또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 아주 경험하고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아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을 아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릴 영광 중에 어떤 걸 증가하느냐? 아주 최고로 최고 큰 영광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아주 증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주 생명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생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사도 바울 같이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늘나라는 뭐 그냥 하늘나라에 있지. 우리는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다. 이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또 연합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아주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와 같은 자로 아주 살아나게 되지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됐다면 나도 믿음으로 하나 천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안심받은 자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나라의 것만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여러분들 3장 1절과 2절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것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그 큰 영광이 무엇인가 보여지게 됩니까? 안 보여지게 됩니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가질 것만 보여지는 겁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그죠? 아주 뭐 천사들도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장자의 총회도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그와 같은 하늘나라에 펼쳐지는 그와 같은 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에 그 비밀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깨달아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예수로 우리가 아주 충만되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확정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구원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떴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잘 안다고 했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성경을 그들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주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꼭 밥을 먹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밥보다도 아주 성경의 밥을 더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놓고 아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것을 전부 아주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성경에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강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알기만 하지 믿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믿는 자가.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아주 말하면서 아주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이 말씀이 바로 아주 여호와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가 그 메시아가 아주 오신 것이다. 성경에서 증거한 내용대로 아주 임마누엘에서 아주 오신 그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아주 죄에서 아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셋째 날에 다시 아주 살아나셨다. 그리고 성천에 서서 아주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으로 교회도 세웠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막 풀어주는 거예요. 계속 풀어주면서 아주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잘 아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주 풀어서 아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인데도 아주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것이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는데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되어진 것을 풀어주는데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25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이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아주 깨닫지 못하고 아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는 너희 마음이 아주 무디어져서 아주 듣지도 못하고 아주 보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 성령이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답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25절에 그들이 이렇게 자리를 떨려 할 때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25절,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그렇죠? 말씀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이거는요. 그냥 귀신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이 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말씀하신 것이 뭐냐?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아주 전가할 때 그때까지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만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선민과는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개돼지 같은 아주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은 자로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기를 유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아주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간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주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성경 박사인데도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풀어주고 설득시키고 있지만은 그들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왜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는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아주 구원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사랑이 아닙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넘어왔어. 우리가 구원받고 아주 복을 아주 받고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아주 거절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알라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준다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아주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그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성령이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는 겁니까? 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증거하게 돼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으로 아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단 말이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또 그 기록한 성경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주 무슨 뜻인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 아주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가려졌던 아주 수분이 아주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고 아주 밝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다 알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꿰뚫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풍성히 알게 하고 아주 믿어지게 하고 아주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깨닫게 한 다음에는 그 믿게 된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김창경 성도님, 우리가 세례 교육할 적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부터 예수님 누구인가부터 쭉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씩 깨달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것을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주 물론이고 아주 구약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이 아주 가려졌던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눈앞에 딱 얼굴에 딱 가려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죠. 뭐 좀 밝은 이렇게 보이지 아주 흐릿하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이 완전히 다 벗겨지고 아주 막힌 것도 하나도 없고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본이 볼 수 있도록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주 뭐 구약에 있는 또 이렇게 성경끼리 또 다르고 또 요한계시록과 다르고 결국은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결론과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결론이 창세기부터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이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림하셨죠. 그죠? 그죠? 또 그분이 초림하신 거로 끝났으니까 다시 오신다 했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구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성경 전체를 깨달아야만이 모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까지 깨달아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 깨달아지지 못하느냐? 왜 구약 성경 같은 것이 잘 깨달아지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양심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혹하는 대로 가게 되면 그런 거죠. 그건 뭐냐?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 어떤 지식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흘러가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한테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아주 인도함 받아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가운데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좌우지간 우리는 성령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덜쳐 이렇게 내줘가지고 아주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아멘. 제일 복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게 복된 거라는 거죠. 아멘.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깨닫는 것이 그 복이라고 제일 큰 복이랬는데 그 복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맞이하는 복을 아주 받는 자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거기서 미끄러져서 아주 타락하느냐 여기에 달렸더라는 거죠. 예수를 잘 아는데 그 예수를 잘 아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시켜줄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반토막이죠. 그죠?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까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죠? 우리를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은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믿지 않았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우리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아주 최고의 복된 것으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뭐냐?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며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로 로마에 와서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아주 머물고 있는 사이에 아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바울이 뭘로 여겼느냐? 자기들에게 오는 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낸 것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보낸 거로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는 왜 자기에게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냥 사도 바울에게 제수로 갔는데 왜 그들이 왜 왔느냐? 이거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보냈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아주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전파해서 그들이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전파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했냐면 주기도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아주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거의 다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해서 굶지 않도록 받아 먹으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뭐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평생 날 것 없이 막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육신에 먹을 것이 굶지 않도록 기도해서 이러한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 뭡니까? 그 흐름이 뭡니까? 아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조금 더 원문대로 들어가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주 줄이 이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내 이름 위하여 욕을 먹는 자가 아주 복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아주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아주 목변을 받아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변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이제 뭐 읽어서 이렇게 알겠지만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 신약 성경은 뭐에 관한 겁니까? 아주 육신 양식으로 받아먹고 그것에 몸에 좋은 아주 보양식으로 아주 웰빙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아주 살이 아주 아주 포동포동 살찌고 건강하게 살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까? 육체를 기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영을 살리고 영을 기르고 아주 영을 살찌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는 것은 무슨 양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음식인 아주 고기나 영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서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아주 포동포동 아주 살찌고 건강하게 살라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구하지 말아 했는데 뭐 일용할 양식을 오늘 밥 굶지 않도록 그걸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생명으로 난 네? 생명으로 난 아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지금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 우리가 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죠. 육대니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뭡니까? 응?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었댔지 않습니까? 아멘. 이 죄의 몸뚱아리는 옛 믿음으로 이미 죽어버렸다. 응?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 이제 죽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라는 거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양식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먹는 양식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먹을 양식을 뭐 컵라면도 사오고 김밥도 사오고 해가지고 예수님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그거 하시면서 나의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그 6장 39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이렇게 끌어보지 않고 마지막 말에 살리는 것이다. 아주 구원시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먹을 양식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시키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죠.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구원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진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의 양식 역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그를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뭐로 그렇겠습니까? 증거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먹는 양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자를 그를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양식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도 우리 양식이죠. 그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되고 아주 생명이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아주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아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자에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증거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 기도로 그 기도하라는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이미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래서 그 양식으로 배부른 것은 자기에게 있는 말씀으로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리는 거죠. 그죠? 살리게 되면 양식을 먹은 것이 되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우리들이 나가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한 다음에 하루를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면이 안 되고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이 그 양식으로 여러분이 그 양식을 받아서 살렸고 한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기도한 대로 그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그 양식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믿고 깨닫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로 대면 전도가 안 되고 뭐 안에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화로 뭐 SNS로 어떤 방법든지 주님이 그 딸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그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구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더 차원 높은 말씀으로 증거해가지고 그를 살리는 역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도록 구하면 양식을 주셔서 아주 양식을 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안 하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주 귀히 여기고 아주 주님이 보내주신 것을 아주 먹을 양식으로 여겨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증거한 것도요, 너절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것은요, 그럼 뭡니까? 그건 가짜지. 다른 걸 증거하면. 다른 걸 증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를 믿었다면 하늘나라에 그 영생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 중에서 우리가 최고로 빠져야 될 영생이 뭔가도 이미 그 하늘나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뭘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깊이 우리가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뭔가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아주 매일 구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는 거지. 양식을 못 먹으면 굶는 거죠. 계속 굶는 자들이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요, 실제는요, 아주 일용할 양식, 영적인 일용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개인의 여러분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왜 영적인 성경을 봐가지고 영적인 부양이 있고 생명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증거하고 안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서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주 영적인 또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영의 본을. 양식은 여러분들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랬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고 새 피조물이 된 몸, 새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뭘 살아가는 겁니까? 새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아주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 먹는 걸 뭐라 했습니까?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부유함이 있고 생명이 계속 살아나야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 같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매일 아주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게 되면은 금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의 육신도 아주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움직일 수도 없게 되지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못 먹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매가리 없이 힘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날마다 아주 힘차게 아주 믿음으로 아주 되는데 이거는 뭐 믿음생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매가리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뭐 교회 그냥 와서 그냥 하루 있다가 뭐 한 시간 예배 듣고 뭐 그것도 온전하게 집중해서 막 말씀 성령의 의지에서 탁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아주 귀히 여겼다.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들을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런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주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그 46절 앞에 44절, 45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아주 제자들에게 다 아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알게 깨닫게 한 후에 46절에 그렇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아주 그리스도가 아주 고난받고 아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봐 내가 봤지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아주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정표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이 정표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정표라는 거죠. 정표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아주 제사함과 아주 회개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일들의 정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2제자만 예수님의 정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12제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들은 역시 12제자와 똑같은 신앙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역시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일들의 정인이라 제자들에게 아주 하신 말씀과 똑같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 그런 것도 파면 되죠. 또 뭘 하겠습니까? 졸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은혜 시대 때 우리를 뭘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시대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아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어요.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는요,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채워지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채워져 있다면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전부 다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에 관한 그 예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꽉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예수가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과 된 자예요. 하늘나라에 안침과 된 자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냥 이름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와 예수와 함께 이미 세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천상의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우리는 하늘나라만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또 누구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게 된 것들을 말하고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시대는 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혜로 충만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지면 예수로 충만하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자기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꽉 차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주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냥 술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 누구처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정인이면 지혜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겪어보고 아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겪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천장에 안침받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여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영으로 받고 아주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증거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영으로 받아야 되고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한다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에 있는 일들은 아주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아주 먼저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막 받아 가지고 있어야 직접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아주 영생에 관한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보고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도 되고 그렇죠? 아멘. 이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라 새롭게 아주 경성해 주시고 아주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아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전가하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이 환난 날에도 참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주 전가할 수 있는 아주 그때까지 저희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